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실 오늘 말씀은 부록 정도, 팔복의 부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5장 10절, 우리 지난번에 했던 10절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가 누구냐? 바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자, 근데 잘 보세요. 앞에서 팔복에서 이제 계속 팔복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 계속 그들이죠. 그들 대상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로 말하면 너희를 이렇게 했어요. 자, 계속 팔복의 대상이 그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사람. 근데 오늘 10절에서 11절이죠. 11절에서 12절. 여기 11절에서 12절은 너희라고 해요. 너희.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가보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팔복을 이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수훈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포함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은 자가 가질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다가 이게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세요. 욕하고 박해하고. 자, 너희는 제자입니다. 12제자, 구체적으로 12제자겠죠. 그 다음에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딸렀던 제자들. 그리고 12제자 및, 여러 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자, 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거야. 이게 전제, 이게. 이제 12제자의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박해를 받고 나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거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너희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슬러 너희에게, 근데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층 더 가요. 한층 더 가는데 거기 뭐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그냥 단순히 조용한 기쁨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주 너무 큰 기쁨이죠. 환희에 찬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한층 더 나가는 거예요. 야, 복이 있을 거야. 한층 더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상이 더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상이 크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상급이 너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많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하죠.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데 누구는 빗자루 쓸고 있고 뭐 누구는 황금. 그러면 그 천국이 벌써 불평등하잖아요. 그런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 저도 부흥회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3일 전에 구원받아갖고 마당만 쓸고 있다고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바로 앞에 가 있다 그러고, 이게 그렇게 차별을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이 많다라는 개념과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상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상 공부 잘해서 많이 받아보셨어요? 밥상.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운이 좋아서 상을 한 7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타켓이 됐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왜 후배들이 때려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켓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관장 상도 하나 받았거든요. 효행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이제 각 반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효행상을 받는 거래요. 앞으로 효도 잘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타켓이 돼갖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요즘 졸업 시즌이네 보니까 이 1, 2학년들이 딱 보고 저 선배 오늘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시고 이제 경찰차를 불러갖고 저를 태워서 얼른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 상을 받고 뭐 하면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매맞기도 했었어요. 뭐 엄청 때리더라고요. 특히 제천이라는 데가 아주 험악한 도시예요. 제천 깡패가 유명하거든요. 제천 사람들이 뭐라 그러려나. 아주 험악한 도시예요.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상 여러분 이 땅의 상 뭐 로또를 당첨받고 뭐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거는 천국에 가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그 큰 상을 뭐 노벨상을 받고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의 상에 비할 바 안 된다라는 뜻이 이게 상이 크니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노벨상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물론 이 땅에서도 물론 그런 상급을 받으면 영광스럽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상은 비할 바 안 되는 그 큰 상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선지자들도 자 이게 여러분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근데 너희 조상들도 이랬어. 너희 선지자들도 이러한 뒤돌아서면 안 되겠네. 자, 선지자들도 이러한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런 상급을 받았다 이 얘기겠죠.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 간 천국 간 이 선지자들도 그런 큰 상을 받고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선지자들이 이 수업의 특징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박해를 받은 이들도 동일하게 이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이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그럼 열심히 할 때 그 상을 1등할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죠. 힘들죠. 근데 이제 진짜 1등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쁨이 어때요? 그 공부했던 고생했고 힘들었던 그게 다 보상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그 정도 선인데 뭐 지난번에 우리 이제 뭐 출산의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들이 받는 고난이 뭐예요? 요 정도가 아니었죠.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요 정도가 아니었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수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이인수 장로님 그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그 책을 봤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그분도 그 육군 교도소, 이분이 이제 육군 그 대령이셨어요. 육군사관학교 나오셨고,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인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정치를 떼고 다시 자신은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역자로 몰려갖고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한 10몇 년을 있으세요. 육군 대령.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분도 그 안에서 고재봉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 뒤에 보면 이분이 원래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념과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찍혀갖고 막 탈출하면서 그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탈출을 해서 5번이나. 그 연맹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들 연맹에 잡혔는데, 그래서 맨날 어디서 탈출했냐면 화장실에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냐면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둘이 못 들어가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감시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에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따 식사해야 되시는데 어떻게 되지? 하여튼 이렇게 오물 있죠, 오물 저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대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숨을 참고 글로 들어가고 그걸 오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탈출하고, 그렇게 탈출해서 결국에 이제 남한으로, 그때 개경인데 개경은 그 당시에 아직 남한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개경으로 탈출했다고 이렇게 얼마나 매맞게도 이 수갑을 차여서 3일 만에 이 수갑을 긁어서 풀어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대한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잖아요. 어린애고 이제 남한으로 오시고. 왜 그렇게 오겠어요? 왜 그 고생을 왜 하겠어요? 목숨 걸고 가는 고생이죠. 왜 하겠어요? 거기 지옥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중부경찰서 서울 이제 중부경찰서에서 경목할 때에 거기에 이제 정보과 형사가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탈출하신 분이세요. 예, 북한에서 탈출해 오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넘어왔던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아오지 탄광이. 예. 자기는 천추의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감당하고 왜 가족들이 고통당할 거 알고 왜 이렇게 넘어왔겠어요? 예, 거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죠. 뭐 남한도 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천국이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 이거예요. 뭐 계속 단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그 수준과 그 감상, 이거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를 주를 위한 고난. 여기서 이제 제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죄져서 받는 고난 말고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가, 정말 복인가? 그랬을 때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 많아요. 순교한 사람도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천국 갔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하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막고 감당할 수 있을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갈등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교회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그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방점을, 여기다가 이 방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걸 이 땅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이걸 누릴 건데, 이 땅에서는 지금 누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복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걸 회복해야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이 회복되어 이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인상 쓰고 살고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로 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현재 기독교, 현재 한국교회의 어쩌면 아픔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네.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을 내가 지금 뭘 당하고 있을까? 강의 잘하는 애를 하나님이 끌어다가 목사 만든 거? 또 도시에서 목회하다 이렇게 시골로 보낸 거? 그게 고난일까? 또 하나님 만약에 여기에서 더 오지,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가, 응? 아마존으로 가, 그럼 난 갈 수 있을까? 그게 주를 위한 고난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물리적인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기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 아픔과 고난이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가 해야 될 반응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박해와 악한 말과 이런 것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요.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 상급이 엄청 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기쁨이 도대체 뭐냐? 자, 기쁨. 카이레테 카이 아길라이스.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기뻐에 해당하는 카이레테, 이 말은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에 겨운 상태. 너무 기뻐서 막 행복한 상태래요. 자, 여러분, 너무 기뻐서 행복한 상태는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제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저를 만났을 때?
아닌가 봐요. 자, 근데 그 행복하고 기쁜 상태는 우리 내면에서 안 나와요. 그쵸? 우리 내면 억지로 짜내보세요.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언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기쁨과 즐거운 이 상태가 되느냐? 언제? 보세요. 이게 이제 영적 비밀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 때문에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면 그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온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 부형들이요 하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발음 소리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돌에 맞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오는 영적 신비가 뭐냐면 주를 위해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도 보니까 감질만 나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이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사람이면 욕하고 고난을 주고 왜 비판할까요? 뭐냐면 공중곳에 잡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 예수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종인데 자기 죄의 종인데 그거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끌어가니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대적하고 갈등하게 하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의 상이 큰 거는 말씀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져와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철저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순환과 고난을 받으면서 오는 그 영적 신비를 경험하고 느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너무 힘들더라 그때. 어려웠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직 순도 100%가 아닌 거죠. 정금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와. 자,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도망 다 갔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싹 도망갑니다. 아주 일시로 도망갑니다. 고난이 오자마자 뭐 했어요? 예. 비겁했어요. 다 도망가요. 근데 훗날 성령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고 나서 그들은 고난당하러 들어가요. 고난의 자리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고난받는 자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처음에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으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변방으로 가서 변방에서 점점 어디로 들어오세요? 고난받으러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모세 보세요. 모세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도 가기 싫어갖고 막 안 가려는데 십보라가 살린 거잖아요. 피난편이라고. 응? 사명 거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가 거기서 사람도 죽이고 온 그 대적하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이렇게 적극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가요. 처음에는 왜 다 보세요. 예수님 빼고 제자들도 모세도 모든 사람은 고난 싫어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사랑에 빠지면 좋아해요. 그것도. 그죠? 사랑에 빠지면 무슨 짓 다 해요. 그 사랑의 대상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런데 그 고난이 점점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져요. 그 고난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제 저는 언제 그러냐? 물론 목사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예요. 네,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인격적인 사회잖아요. 물론 뒤에서 욕할 수는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 현장.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냐. 이제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그 상을 받아도 돼요.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궁극적인 팔복의 가장 궁극적 열매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당해가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복의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팔복의 가장 큰 정점은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더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 생활, 열심인 그 신앙 생활, 열정적인 그 신앙 생활.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욕해도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욕하고 박하고 악한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런 그 함의가 들어있죠. 그 사람들 축복해라.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그 사람들을 격려해라. 그 사람들을 이해해라.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각종 은사나 선물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영적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순환받더라도 고난당하고 순환을 주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사람들을 품으며 그리고 그것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오는 그 삶의 가치와 그 은혜와 그 복,
그 놀라운 복이 결국은 점점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인 큰밀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불구덩이에 그런 고난의 자리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기도할 때